14절로 18절,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인데 우리 쓰는 분이 열심히 특심으로 11절까지 쳐줬어요. 11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박따박 한번 천천히 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 2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땅 주시고 건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올 일도 없고 이런 곳에 이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나 하나님 뜻 따라온 걸음 만 2년 만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실질화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되어지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구경할 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모든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져 싸움에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천구천사 우리 걸음을 확실히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참으로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피 속에 푹 담았다 빼주시길 원하며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죄와 질병의 세력 예수님이 쫓아라 떠나버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위대한 이름 받잡고 묶임 받고 떠나가지고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유인걸 보시면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만약에 셀 수 있다면 내 자신도 그와 같이 그렇게 많을 거니까 셀 수 없을 자손 준다, 그런 얘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이요 12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25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13장 넘치는 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핵심적으로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몇 절로 정리한 겁니다. 그 밑에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아들과 손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으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모든 이야기를 12장 1, 2절에 정리를 했어요. 맨 밑에 패라그래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창세기 14장 13장 14절로 18절을 처음 대하는 분은 이게 좀 잘 매칭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될 텐데,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 당대의 사람이 너무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걸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당시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노아야 너 방주 줘라. 네 가정을 내가 구원시킬게. 그리고 사람들 보고 곧 있으면 홍수가 날 테니까 이 배에 들어오라고 그래라. 그 배 크기가 뭐 웬만한 축구장 크기라니까요. 상상을 불허는 크기예요. 방주가 무려 100년에서 120년을 그 일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노아의 세 자부,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이 큰, 제가 뭐 한문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배선자니까 보면 배주자에 이게 배선자로 알고 있는데 배에 8개 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한문은 그리고 있다. 배에 8개 입이라는 게 뭐예요? 그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아내 그리고 아들 함, 셈, 야벳, 그러니까 함과 함의 부인, 셈과 셈의 부인,
야벳의 부인이니까 그 8명이 고석에 있다라고 하는 게 중국어예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 같은 분이 전도로 다닐 적에 이 한문을 써가지고 전도하곤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함의 자손이 나오고 야벳의 자손이 나오는데 12장 앞에 셈의 자손이 쫙 이렇다고 쭉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그렇게 셈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타났다 하고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12장 1절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그리고 내게 복을 줘.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할게.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75세 좀 왔다 갔다 하는 하란에 머무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리 듣고 있을 때가 하란의 아브라함이 이거 받을 적에는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쑥 들어와서 점선면이라고 하는 3차원의 인간한테 말할 때는 그분에겐 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겐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 소리를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런 고뇌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 간다는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따라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첫째 큰 민족 이루어줄게. 두 번째 내 이름 창대케 해줄게.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이 진짜 들렸어요. 그러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그렇게 가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 이거 뭐 다 어떻게 믿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데라가 거기 있는 하란에 있을 때 있다가 이 말씀 듣고 떠날 때 조카를 끌고 나가. 조카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조카 롯을 끌고 다니면서 이놈이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부가 좀 창출되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워낙 부가 많고 롯은 좀 작아요. 그러니까 그 좀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끼리 우물 가지고 양 먹이는 것 때문에 쌈박질이 나고 자꾸 이러니까 이 조카 롯 놈이 와가지고 헬판인데 항상 일 풀 때는요 그 쫓아오는 사람이 일 푸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일을 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요 바로 앞에 오늘 본문에 13장 바로 앞에 롯을 찾아가 롯아 너와 내가 이렇게 싸워 되겠니? 그 참 삼촌이 그런 표현을 해요. 야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러면 이게 사람이 상식선에 있는 조카 같고 그 삼촌 덕분에 그만을 부를 이루고 거긴 딸을 이제 둘 낳았었지요. 딸이나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놈의 새끼가 삼촌 먼저 하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쥐가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더니 에덴 동산 같단 말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로 가기로 하면서, 그러니까 현세적인 사람은 항상 상황과 현실과 여건과 그런 걸 먼저 봐요. 돈 되는 쪽을 본다니까, 이속 있는 쪽을 본다니까. 그리고 롯이 떠나는 그날에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롯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겠냐?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 해보로 향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75세, 이때 나이가 정확한 나이가 85세인지 정확한 건 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기까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첫 마디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조카를 그만 자기만 가야 돼요.
근데 조카를 끌고 그게 애물단지죠. 그게 왔다가 그래서 롯이 떨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제 약속을 해주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관계를 저도 뭐 이만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 것을 그가 현저히 하나님을 욕보이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당신과 잊지도 아니하시고 결국 찾아가지고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롯이 소돔으로 떠나고 나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떠나놓을 때 여호와가 나타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 동서남북을 봐라. 뉴스가 뭐예요? NEWS 아니에요? N이라고 하는 건 노스 북이요, E는 이스트 동이요, W는 웨스트 서요, S는 사우스 남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뉴스가 일어날 모든 것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요 앞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땅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땅이 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네 땅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지금 자식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 자식 없다니까 지금. 그래서 요 다음 장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 입이 대발만큼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 뭐 그렇게 말씀 보시는데 내 종 중에 수장 탐에색 엘리에셀을 후계할게요. 뭐 자식 주신다고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뻥치시지 말고 내 종 그냥 사모서 걔한테 후계할게요. 아브라함 아니야, 너희 나와라. 시청각 교육을 그 다음 시켜요. 하늘의 별을 봐. 별 많니? 예, 굉장히 요즘도 이 대기권이 흐려진 데도 어떤 데는 시골만 가도 별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별이 얼마나 쏟아지지 말았겠어. 하늘의 별 봤냐? 예. 땅에 모래알 셀 수 있어? 못 세요. 이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게 했더니 이 무직하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때 미련한 아브라함이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졌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안 들리는데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귀에 들린 것처럼 손에 잡힌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니까. 믿음은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게 믿음의 세계라니까요. 믿음이 형이상학적인 언어인데 믿음이 실체화시킬 수 있어요? 믿음을 실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카드를 써도 크레딧 카드 믿음 카드란 말이에요. 신뢰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건 적외선 자외선이 있다는 걸 아는 우리인데 적외선 자외선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알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하시고 내 양심을 통해서 말하시니까 그게 믿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있더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일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또 다른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밤과 낮의 시간을 보내는데 냉혹한 현실로 다시 돌아가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이 아브라함 살 곳이야. 수풀이.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거기서 예배드렸다니까. 인간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네 믿음이 얼마나 영그럽냐 이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여기 똑같이 믿음도 이렇게 믿음 생활 해보니까요, 몇 번 해봤습니다. 믿음도 보면은 처음에 씨앗이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이 믿음. 저 같은 경우는 한 35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 말하고 요게 땅에서 자기가 발아해서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을 이루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건이 현실에 이 땅을 뚫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선은 땅을 뚫고 나온다고 열매 맺습니까? 땅 뚫고 나와서 싹 나오면 만약에 새가 쪼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새라고 하는 환경적 도전, 그리고 또 그게 자랐어 줄기가 되고 이파리가 난다고 끝나요? 하다가 뭐 바람 불고 요번에도 뭐 저 남해안 같은 때 지금 비가 넘어와 가지고 그냥 다 지금 추수 직전에 지금 침수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까지 가기까지가 쉬우냐. 이게 믿음이 실체화돼서 믿음이 현상화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 이게. 할렐루야. 그 시련을 안 겪고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런 역사를 쭉 일으키면서 오늘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말하니까 그런가 보네 하는 사람은 그냥 그게 자기 믿음이니까 그런가 보나 그래요. 그러나 오늘 또 저 사건이 내 사건이다.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동안 2년의 사건이 그대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돼 일어났던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0장 1절 3절처럼 하나님께서는 2010년도 2월 11일 3월 11일부터 목사에게 하나님 걸 보이시고, 목사 우리 또 사모 우리 아이 이렇게 막 보이시고 하면서 그때부터 해서 그때 11월 달에 이 장소에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11년 6월 2일 날 등기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해놓고 나면 막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사람은.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짭줄이 취득세 던지느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이 우리가 서울 바깥을 나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경기도는 시골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경기도로 뜻하지 않게 오게 되고 이 와서 당장에 무슨 복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나가면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축복이 내게 온다고 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것 연결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커져서 좋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많은 분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으로 입성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각자 이름에 자기 이름 막 드러나면 어때? TNC면 TNC의 정민호 사장 이래가지고 그게 막 전세계 빌 게이츠만큼이나 드러나면 나쁠 거 없잖아. 그렇게 내 이름이 참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내가 뭐하러 그걸 부정을 해요.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2년 일했더니 우리가 지금 코딱지 많은 교회, 남들은 크다 작다 하지만 150만 원으로 시작해서 10억짜리를 해낼 때 이 코딱지 많은 교회를 오고도 지금 다른 목사님들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기도로 오셨다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볼 적에는 야, 이게 점점점 교회의 형국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 소망을 갖는 게 나쁩니까? 내가 이러니까 같은 시간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소하고 틀고 꼬고 하는 사람보다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엉망으로 되는 심정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금식하면서 조감도까지 봤는데 그걸 못 이룬다면 말이 돼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데,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되지만 이 12장부터 쭉 보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만난 것은 기근이야. 약속한 땅에 갔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12장 10절로 20절에 가면은 기근을 만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면 모든 게 좀 풍족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좀 갖춰지면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딱 만나니까 거기서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아브라함도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단사탄 아브라함이 때려쳐버리고 애굽으로 그냥 풍족한 애굽으로 가버린다니까. 애굽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잘생겨, 너무 이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불안한 게 뭐냐면, 야 사라야, 너 있지 누가 말하면 부부간이라고 말하지 마. 너하고 나가 실제 오누이가 아니니까. 옛날엔 친족 결혼이니까 너 오누이라고 하자니. 그러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애굽성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사람이 미스 애굽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사례가. 그러니까 이미 작전 짰잖아, 오누이로 하기로. 그러니까 그 미인의 오라비가 되니까 왕궁에 있던 이 내시들이나 이 종자들이 새로운 여자가 왔는데 이렇게 절세가인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아니 복의 그는 씨바지 씨를 품을 우리 사라를 왕궁으로 끌려가요. 왕의 후처 만들어.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니까. 지금 몇 번이나 자기가 솔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솔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비겁해요. 믿음이 포기되고 나면 사람이 아주 무기력증에 빠지고 웃기는 사람 되고 만다니까. 그래
그래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주 애굽에 아주 재앙을 내리고 두려움이 임하게 하니까 애굽 왕이 그래도 그 통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런가? 새 여자 데리고 나서 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도 안 해봤는데 고추고추 캐물으니까 이게 부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아브라함을 혼냅니다. 니놈아 진작에 와가지고 네가 부부가 아니라고 그러지. 아니, 사실은 오누이가 아닌데 이렇게 결혼한 게 부끄러운 고백을 해서 괜히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니까 옆에는 애굽 왕이 힘들어요. 피해를 봐요.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막 과정을 거치면서 뭐 원치도 않는 법정 싸움에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니까 교회 기능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니까. 똑같은 일이 이 성경 말씀은 옛날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록은 텍스트와 교과서와 같아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다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제 13장 보면 갈등을 겪고 다시 돌아와 베델로. 다시 돌아온다니까. 자기 있던 자리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아까 지금 말한 대로 롯과 이제 싸워 얼굴 없는 대리전 싸움하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쭉 이렇게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의 세계가 이와 같다니까. 믿음이 금방 이루어지면 어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은 부르셨단 말이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금방 자식 주면 얼마나 좋아. 금방 복의 근원 쭉쭉 씨앗을 많이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25년을 세상 말로 골탕 먹이세요. 돈도 주셨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롯이라는 놈이 거기서 지내다가 왕끼리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다른 층 왕이 잡아가지고 아주 집도 터도없이 다 끌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벌써 318명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야밤의 기습작전 전력 우리 그 6도 3량이나 손자를 보는 식으로 그걸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밤중에 쫓아가서 다 때려잡고 그걸 빼앗아와요.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런 막 318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아브라함의 부족장 위치도 만들어주고 똑똑한 시종장 다니엘 누구지? 그 시종장 누구지? 제일 똑똑한 친구가 똑똑한 소리.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자기 이 사람 후계자로 삼겠다고 했던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그 밑에 휘하이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치 정주영 회장님 옆에 이명박 씨가 들어온 것처럼 그런 사람에서 아브라함 부가 막 계속 창출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 속을 얼마나 하나님이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속색이는 거예요. 아니 자식 주고 복의 근원을 만드는 놈은 자식을 줘야지. 하나님이 속색인다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온 인류에 오고 오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믿음의 조상의 그릇의 수용성과 그 사람의 그 그릇됨을 그릇을 쾅쾅 쳐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서 걷다가 온 인류의 믿음의 표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바로 궁에 문제 생길 때 하나님 개입하시잖아. 그러나 계신 듯 안 계신 듯 하면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 속색이는 거야 지금. 아니 내 동네 가만히 있는 사람 복의 근을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도대체 무엇이는 거냐고 도대체. 그러고 있다가 하니까 도저히 횟수가 지나가니까 한 20년은 지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례가 아무리 봐도 부부 사랑을 해도 애가 안 가져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주인의 종은 시바지 아니에요 그거. 하갈이란 시바지가 있어. 애굽 여자가. 그러니까 여보 안 되겠어요. 당신 하갈한테 들어가서. 그래도 당신 몸에서 나면 당신 자식 아니겠냐고. 그래가지고 불의의 씨가 생겨요 그거. 그랬더니 하갈이가 애베고 나니까 자기 주인 우습게 알잖아. 사례를. 사례가 또 그게 또 여자들이 그때부터 질투가 예나 지금은 질투가 세서. 그래가지고 막 가정 불화가 나니까 아브라함한테 와서 막 따지잖아. 사례가. 당신 여종이 말이야. 시건방지고 어떠니까 아브라함 그럼 당신 알아서 해. 하갈을 또 얼마나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하갈을 하나님 또 만나죠. 하갈아 너 네 자식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다. 큰 민족 이루어지게 이스마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기까지의 필설로 말 못할 믿음의 실체화 되기까지의 그 고통의 과정이라는 건 이거는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아니면 이건 알 길이 없어요. 여기는 성목사도 주님을 영접한 지가 35년 안에 지금 35년인데 아직도 요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생각하면 믿음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지만은 이 길 아니면 다른 길 뭘 갈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안 되면 뭐 불신의 사람 될랍니까? 소망의 사람 안 되면 뭐 절망의 사람 될래요? 사랑의 사람 안 되면 뭐 미움의 사람 될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갔다 마지막 25년 되기 전 24년쯤 돼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또 부중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례가 장막 뒤편에서 썩소를 짓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평수가 끊어져 가지고 여자 구실도 못 드는데 남편도 지금 남자 구실도 못 드는데 무슨 놈의 애를 볼 기쁨이 있어. 그래서 킥 웃었더니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례야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웃었으니까 네 아들 이름은 웃었어로 해. 이삭. 이게 아주 좀 요즘 말하면 개그 콘서트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상당히 어떤 때면 좀 이렇게 뭐지 그 썰렁한 개그를 하신 것 같이.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게 이 할머니 뱃속에 배가 불러요. 경수가 돌아. 그리고 애가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주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떡한다? 너를 세 가지 너를 큰 민족 이루어줄게. 할렐루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게.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하는데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오늘 이제 밑에 것까지 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염두에 두면서 봐요. 보세요. 너로 큰 민족 이루어줄게. 네 이름 창대케 해줄게. 너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옛날에 본 영상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중국의 황하강이 중국은 제일 큰 강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황하강의 줄기를 계속 추적해 올라간 영상이 있었어요. 옛날에 막 제 기억으로 막 황하강 줄기를 따라 올라가니까 티베트 어디에 샘물이 퐁퐁 나오는 그게 줄기 근원이에요. 그 샘물이 흘러 큰 황하강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고 오는 세대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뭔 축복이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하나님을 아브라함 태중에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 28장으로 찬양.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허리춤 속에 몇천 년인지 몰라도 대충 연대를 따진다면 한 다윗이 1000년 전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따져 2000년 전으로 봐야 될지 얼마인지 몰라도 수천 년 뒤에 자기 허리 뒤에 아브라함 뒤에 이삭이 씨를 이어가고 이삭 뒤에 야곱이 씨를 이어가고 야곱이 12지파의 씨를 이어가고 거기 유다 지파가 쫙 내려갔다가 다윗이 있고 다윗 다음에 1000년을 쭉 내려간 다음에 유다 지파 요셉의 아들로 형식상 보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볼 것도 없어요. 오늘 창세기 이 사건이 구약의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없어야 돼요. 아니 인간 일반적 법에 새 들어 살았는데 주인이 온데간데 없어서 한 20년만 새 들어 살면 누구 집대요? 새 들어 사람 집대. 주인이 아예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벗겠다고 해서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쫄딱 망해버리는데 무려 1900년 이상을 유리방어하잖아요. 국가 없이 돌아다녔다니까. 그런데 동일하게도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참 재밌습니다. 1948년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처칠이 2차 대전을 일으키다가 다급하니까 유태인하고도 사인을 내주고 팔레스틴하고 사인 양쪽을 해줬대.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유태인이 어쨌거나 1948년도 우리 재헌국회 우리나라 7월 17일 재헌국회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유태인 이스라엘과 우리가 독립을 같이 했어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냐고 인류가 2000년 동안 과연 이 말씀이 진짜 맞냐 틀리냐 이렇게 설왕설래할 기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1248년도에 예수님 말씀할 때 무화과 나무에
꽃이 필 때 인자가 무화과 열매가 맺혀 꽃이 필 때 인자가 올 줄 알아라 했는데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우리나라는 무궁화고. 그러니까 무화과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독립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1940년 동안 나라 없던 데서 어떻게 독립이 돼? 근데 지금 우리는 독립된 현실 속에 살아요. 그리고 와서는 유태인들이 그냥 환하게 다니면서 옛날 그 문학을 유럽 문학을 보면요,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얼마나 적대시 받고 냉대받는 줄 알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쭈스라고 그래가지고. 쭈스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유태인들이 얼마나 유린했는지 몰라. 그 유태인들이 크리스찬에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항상 시오니즘 가지고 고토로 더 교환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항상 돈을 지하에 만들어 놓지만 언제라도 털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청과상과 보석상을 유태인들이 중심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유태인들이 고토로 귀환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합법정부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절대 토라 외에 유태교 외에는 절대 기독교가 오면 때려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2010년도만 해도요, 유태인의 똑똑한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한국 유대를 도와라. 어떤, 제가 이름을 신명거로 하면 좀 문제가 날 것 같으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2010년도입니다. 그분이 기도 가운데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받았는데, 우리 남북한을 기도하다 보니까 남북한이 자석이 나오더래. 남한 자석과 북한 자석인데 양극과 양극과 음극이 음극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붙어요? 떨어져요? 떨어져 있더라고요. 항상 이게 말국같이 생긴 지나무들 있잖아, 자석. 그 양쪽이니까 떨어지는데 갑자기 한쪽이 뒤틀어지더니 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아니 양극과 음극이 서로 이렇게 양과 양 음에서 떨어졌는데 왜 저렇게 붙었습니까? 했더니, 이걸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이 받아들일 땐 한국 기독교가 이스라엘 기독교를 도우면 내가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겠다. 그걸 받았다는 게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직접 뵌 적이 있어요, 그분. 지금도 그분들이 24시간 기도를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지금 막 그 뭡니까, 테라비브이지? 테라비브, 이스라엘이 지금 수도인가 그러죠? 테라비브가 막 저 해방촌 같이 돼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막 기하구수로 늘어나요. 작년에 우리 팀도 가서 1,500명 모시고 벌써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러시아가 열리면서 저 동유럽이 열리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유태인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네타냐후 정부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돕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되어져서 제가 장황한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체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에 가느니 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실체화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삶이 있는 교회는 이루라고 말씀하신, 제가 받기는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만 이제 가정부터 시작됐던 우리가 2년 만에 이곳에 오게 되고 2년 만에 여기 이렇게 되고, 이제 또 하나님 보신 대로 그 다음 앞에 것을 또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왜 이런 급박한 상황이 돌아가느냐,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모든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밑에 보면 둘째 패라그래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야 돼요. 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어요? 불순종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시전대로만 가니까 어딘 줄 알아? 성령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요새 이제 근자에 서울 온누리교회를 이루던 하용조 목사님께 있던 그 유명한 가수 윤복희 권사님 감정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분도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은 곡이 여러분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이 노래가 그 성령 받은 곡이 79년도에 국제가요제에서 국가가 영어 잘하는 사람 윤복씨만큼 없으니까 그 사람 세계 열창시킨 것이 88년도 올림픽 전에 때 하고, 그게 또 요새 젊은이들 뭐 임재범이라는 가수, 싸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리메이크 돼가지고 또 들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드러낸 믿음의 사람의 찬송도 그 하나님이 한번 드러낸 거 끝까지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참 놀라워.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세계를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대한 히브리서가 지금 기록될 때는 예수님 사건이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보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줄 줄 알고, 믿음의 세계는 그래요. 그 큰 땅에 주고 하는데 죽을 때 얻은 땅은 막벨라굴 400세겔이 얻어서 자기하고 아내하고 자식 몇 들어갈 굴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럼 하나님 약속이 틀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후손이 지금 저 이스라엘을 회복해 갔으니까 우리는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쪼구하고 추구하고 했던 여기 나온 바대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을 보자 아버지 새 예루살렘 천국을 봤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시대를 뚫어서 아브라함 세계를 뚫고 갔더니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미 자기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세계 아니에요? 아, 복의 근원이 저기 계신 분이구나. 저분이 내 허리춤을 타고 오시는구나. 그걸 본 거 아니에요 지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므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만약에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없었으면 해방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야. 일정의 포감이. 아니, 청일전쟁하면 중국을 이기는데, 러일전쟁하면 러시아를 이기는데, 진주만을 습격했다는데 해방되리라고 상상이나 해봐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믿음으로 견뎌냈더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고개만 까딱 한번 하면 나갈 수 있는데, 신사참배 까딱만 하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견디려고 우리 지난번 살펴봤잖아요. 7년 동안, 7년이지 그때? 7년 동안 3차례 옥살이하고 상상을 불허하는 고문을 겪으면서, 그리고 결국은 주사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세계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큼 그 단축할 수 있는 것은 회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이야. 회개가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깨끗한 상태를 자기 내버렸을 때, 그리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고탐이 딱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내의 터널, 마치 불시험을 통과해서 원석 덩어리를 금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넘어가는 게 인내의 시간이라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십자가에 살찌고 피신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도 78년 2월 28일 날 자칫 잘못하면 김태촌이를 능가하는 깡패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서서 그때 주님이 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왜 나 때문에 죽어요?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도 뭐냐면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그거 얼마나 모르는지 모른다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인정하시지 몰라도 원래 나는 못 태어날 사람이거든. 엄마 뱃속에서 못 태어날 사람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그러셔가지고 안 태어나려면 엄마가 뱃속에 노는 거 보니까 딸 같아가지고 낳았대잖아. 난 태어나지도 않을 사람이 딸 같아서 태어나는데 보니까 우리 집안의 시원차는 딸 아닌 딴 거 달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사랑을 별로 못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러고 하나님께서 78년도에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완성되는 거야. 그분의 참으심, 아브라함이 25년 참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선악과 따먹고 잘못한 인류를 위해서 정령 죽으라 그때부터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는 그 상상 불허는 그 사랑,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줄 수 있냐고. 갑자기 서 있다가 좋은 대학 다니던 자매가 차가 터지는 바람에 화상 입어가지고 지선이라는 여학생이 그냥
3도 화상을 입었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길래 내주냐 말이에요. 그 믿음은 도대체, 인간을 향한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내 신념으로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우주 경영의 마음, 이 세상 경영의 마음,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 믿음 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제 형편껏 목사는 목사로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삶을 좀 열어주세요.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동서남북이 여는 그런 역사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북녘 땅이 우리를 부르고, 중국이 우리를 부르고, 아시아가 부르고, 아프리카가 부르고, 지금 유럽도 부르고, 미국도 부르고 있잖아요. 남미가 부르고 있고, 지금 한국은 전 세계,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움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주기를 딱 맞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모든 게 한 푼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도와주는 그분 말 맞다나 부흥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 부흥을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그분이 믿음을 일으키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킬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살찌고 피찌는 고통을 내가 감내하면서까지라도 믿음의 현실을 동서남북으로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